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은 바로 말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상처 치료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여요.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은 어디 나가면 주변에 소매치기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걸 늘 기억하고 그것을 학습해서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빨간 안경 끼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인다고. 노란 안경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면 다 세상에 노랗게 보인다고. 세상이 노랗고 빨간 게 아니고 내가 낀 안경이 빨갛고 노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저마다의 안경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상처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큰 상처 또는 지독히 아픈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 상처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언제나 세상은 아름답질 못해요. 늘 상처만 보이는 모습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 있으면 치료함 받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번번이 사고 칠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게 마음의 상처, 짐이 되었을까?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까? 심지어 제자가 자기를 팔아서 넘기는 그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는 심히 컸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전에서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목격자가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가 버립니다. 갈릴리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어떤 면에서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또는 내가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수준이 이 정도라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큰 상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어서 그냥 누군지 알 수 없는 미상으로 남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하는 고통,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태장을 당하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내가 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하는 건데, 내가 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주님은 도대체 나를 왜 힘들게 하실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는 것이 상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즉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받는 상처,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끝까지 거부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상처,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놓고 볼 때 그 상처는 한도 끝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상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상처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고요, 지금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는 상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두 번째, 그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없어요. 먼 사람하고 관계가 먼 사람 때문에 상처되는 일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누굴까?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은 누굴까? 에서이며 아버지 이삭이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상처를 주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제자들한테 상처받고, 같은 유대인에게 상처받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냐 그랬더니 72.8% 부모님,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고 한 사람이 40%가 넘고요,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다고 말한 아이가 32%가 넘습니다. 그래서 78.8%가 부모님한테 상처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그 미명하에 말을 쉽게 편하게 막 하거든요. 말로는 아이들 위해서 하고 자식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래저래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식만 부모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지금 입으로 맞아. 자, 맞아요.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식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는 자식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식 때문에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주질 않아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보편적으로 같은 전도회에서 상처받지 남의 전도회에서 상처받는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직분자들끼리 상처 주고받지 전혀 장로님이 새신자에게 상처받는 일 없고요, 새신자도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즉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상처가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게 아프게 느껴집니다. 멀리 있고 먼 사람에게 받는 상처라면 까짓것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봤던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가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다. 세 번째, 상처는 반드시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어제 일남전도에 야외 나갔다가 한 분이 다치셔가지고 아까 이렇게 밴드 붙인 거 봤는데, 상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제 아프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신경 쓸까봐, 걱정할까봐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본인은 분명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상처는 고통이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지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쓴 뿌리가 상처고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하는 많은 쓴 뿌리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당하는 상처는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다. 우리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절하지 않은데,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더 힘들게 한다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중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곧 떠나간 사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이 다른 면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의 상처, 쓴 뿌리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요, 마음엔 괴로움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경건해지거나 거룩해지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세속화되고 세상에 속해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영적인 일에 멀어지고요, 소홀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상처받은 에서는 반대로, 에서는 일부러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이북말로는 괴정 부린다고 그러고요, 찔통을 부리는, 왜?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있는 고통, 그로 인해서 영적인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서 치료되지 못한 상처는 나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그 일도 나에게는 엄청난 큰 태산같이 큰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서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있는데, 그것은 정말 지독하게 잔인한 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상처는 고통, 통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기 걸리면 항상 목감기 걸립니다. 그리고 몸이 무리가 되면 이 안이 헙니다. 보이는 데가 헐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가 헐어가지고 아프기만 합니다. 제가 티도 안 나고. 자, 혀 안에 상처가 나면 반드시 고통, 통증이 있어요. 상처는 통증이 있는 것 부정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처를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상처는 더더욱 치료받아야 되고요, 치료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있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상처가 있으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상처가 있으면 또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으면 가정에서 멀어지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치료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사람한테 위로받고 그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상처로 이어져요. 상처 어설프게 만지면 덧나서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주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즉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고통, 문제 만났을 때 그 도움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 얘기 들었는데 일을 많이 상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야 할 상황이래요. 근데 이가 그 모양 되도록 왜 그냥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아플 때 돌팔이 의사한테 한번 치료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 옆에 것까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어설프게 치료하면 더 문제된다. 우리는 확실한 치료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앞에 나오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부모와는 딴판이네. 아버지는 고주망태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말 모든 일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가정폭력자로 그냥 모든 식구들을 기회만 있으면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 밑에서 정말 가정적인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폭력 가정 밑에서 또 폭력을 행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대부분. 고주망태 아버지 밑에서 보편적으로 고주망태 자식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그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폭력적인데 정말 가정적인 자녀가 되어지고, 아버지는 고주망태인데 정말 성실한 자식이 되어질 때는 그 아버지, 고주망태라도 폭력적인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오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용서하는 자식은요, 아버지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버지 닮아가는데, 아버지를 용서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부모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부모 욕하면서 부모와 전혀 다른 인생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긴 정말 어려워요. 그 아픔을 줬던 부모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모와 다른 인생 살아가는 것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치료받고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나에게 준 상처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를 용서할 때 그가 준 상처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요, 품을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처 준 사람이 이쁠 리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고울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그 상처에서 치료받고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이를 갈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못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도 아픔이고 상처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 고개나 제대로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의 상처도 치료 안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큰 고통을 준 형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곡식을 구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걸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압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라고 느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요.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큰 어려움을 겪어도 상처가 안 남는 거예요. 요셉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그 말을 하거든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이젠 큰일 났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아버지 죽은 다음엔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겠다라고 또 걱정할 때도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에 상처가 안 남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도 보통 상처가 아니죠. 형이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이 한 통속 돼가지고 다 그런 모습을 행했으니 그 중에 하나라도 나서서 말려주는 사람 없이 요셉에게는 엄청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지 않은 이유, 상처가 바로 나아진 이유, 그것은 온전히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는 입었지만 치료받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분명히 있지만 그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게 상처일 수 있고요, 너무너무 못 배운 게 상처일 수 있고요, 너무너무 병약한 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상처일 수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품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어봤자 더 덧나요. 더 덧나요. 우리는 그 상처를 치료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은혜로 받아야 돼요. 반대로 상처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 바로 말씀드린 요셉이거든요.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상처를 상처로 받는 사람보다는 은혜로 받는다면, 가난이 상처였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게 은혜지요. 머리 나쁜 게 늘 상처였다면 그 머리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나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면 그것이 더 은혜지요. 따라서 우리는 상처가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엔 상처는 없고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는 치료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는 용서할 때에 치료됩니다. 상처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